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간을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니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의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도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답답해 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하소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에 14절부터 말씀을 봉독했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옷은 또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엘리옷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엘리옷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이나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이 다 우리가 심판이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을 경계에 삼아서 악으로부터 돌이켜라. 지금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서 경계해서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결코 우리들을 심판하시거나 멸망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7절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18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담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릇된 길로 갈까봐, 곁길로 갈까봐, 악한 길로 갈까봐, 칼에 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금 엘리우스는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엘리우스는 이렇게 찾고 있죠. 질병과 고통도 때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자, 이런 식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병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엘리우스의 이 말을 우리는 조금 마음 가운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병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지금 이 엘리우스는 이 말씀 가운데 제시하는데요. 이 질병과 고통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육적인 그런 질병과 고통의 차원을 넘어서 이 영적인 질병과 고통, 우리가 지금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영적인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이 엘리우스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지금 엘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요. 천사가 중보자로서 너가 너의 그 정당함을 주장한다면은, 너가 너의 정당함을 보인다면은, 너가 너의 정당함을 보이고 천사가 중보해 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과 고통을 너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우스는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23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23절, 24절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사가 중보해주고 네가 너의 정당함을 보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엘리우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모순이냐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그 정당함을 그것을 증명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천사가 중보하고 천사가 중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정당함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해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의 정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된 모습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웃의 이 주장은 처음부터 모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보일 수 있는 그 길이 원천 봉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 스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당함을 스스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를 정당하게 해주시는 그 조건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정당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정당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정당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웃이 그 너의 정당함을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는데 이 말은 모순된 것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당함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의 정당함을 보이는 거, 이런 방법을 보일 때 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 엘리웃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예요. 이 말씀 맞는 말씀이죠. 26절, 27절
28절의 말씀 통해서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잘못,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신의 잘못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있던 잘못된 이 범죄하여 살았던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되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그치는 그러한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노,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엘리웃의 말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새기면서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서 우리의 정당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말고 죄악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이 엘리웃의 말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떤 때는 병으로,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하시는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진노, 우리들을 벌하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곁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엘리웃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정당함을 우리 스스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